오늘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제가 순서를 좀 잘못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또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또 우리가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자기 부인이 쉽지 않은 사람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설 수가 없습니다. 소금에 배추 절이듯이 그렇게 숨이 죽어야지 주님이 서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자기 부인 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약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만 나는 약하다는데 자아는 너무나 강합니다. 정말 힘은 약해요. 정말 또 모든 면으로 무지하고 약한 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자아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자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자기가 나는 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속 터집니다. 그럼 약하면 내 말 듣든지, 주님께서 속 터지는 것입니다. 그 네가 연약하고 네가 능력 없으면 내 말 듣든지 내게 맡기든지, 내가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끝까지 주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맨날 약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한 게 사실은 약한 게 아니라 자아가 너무 세고 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약한 사람이죠. 주님은 그런 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강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이 결코 서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를 서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온유일까요? 그거는 우유부단이에요. 그거는 지조 없는 거예요. 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비유 잘 맞추고 고객이나 사장님 비유 잘 맞추는 것, 그것이 온유일까요? 그거는 처세지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는 진짜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심지어는 도시락 싸올 형편도 안 돼가지고 들판에서 말씀 듣다가 그냥 쫄쫄 굶고 앉아서 대책 없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의 말 한마디에 굽실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한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같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에 미친 듯이 정말 폭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빽 없고 못 배워서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등병일 때는 전부 다 온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병, 병장 정도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온유한데 집에 들어오면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힘이 없어서 눌려서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는 사실상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착한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 원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착한 개는 주인에게도 꼬리치고
도둑에게도 꼬리칩니다. 착한 개는 그래요. 진돗개 같은 명견은 주인에게는 철저히 복종하지만은 도둑이 들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주인에게 전부를 맡기고 주인이 오면 한없이 부드럽고 배를 까고 그렇게 만져달라고 하지만은 도둑에게 대해서는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우상 앞에서, 불의 앞에서 생명을 불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나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번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딱 굳건한 사람, 그 사람을 온유다.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평탄할 때도 역경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이런 사람 무서워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 말씀 앞에 서라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예 하고 복종하지만은, 그러나 우상 앞에서, 이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합니다. 생명 걸고 불 속이라도 사자굴이라도 거기에도 개의치 않고 그냥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한결같이 변치 않는 그 믿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그 믿음, 그게 온유의 성품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 두려워해요. 마귀가 제일 갖고 놀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마귀 밥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그냥 움직인 사람은 그냥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는 우리의 천성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착한 거, 그거하고 온유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예, 그거하고 다릅니다.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연단되어진 성령의 열매가 온유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거칠고 강한 마음, 굳은 마음, 이걸 길들여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숨이 죽어서 아멘, 다른 토가 없어요. 토 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찜찜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을 도는 것. 이스라엘이 40년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숨이 죽었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40년 광야에 훈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을 돌라고 하니까 그냥 성을 돕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무장 해제하고, 적진이 저 앞에 있는데, 적군이 저 앞에 있는데 무장 해제하고 그냥 할례 받습니다. 매복하라고 하니까 매복하고, 싸우라고 하니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 연단받아서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 받습니다. 여러분, 왜 온유한 자가 복 받나?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니까. 상황이 좋아도 순종하고 상황이 나빠도 순종하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말씀 앞에 한없이 그 부드러운 그 마음이 바로 뭐냐? 그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 앞에 된 그게 바로 온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지 누가 복받겠습니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순종하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이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건 교회에서나 통하지 사업하는 데는
또 직장생활 하는 데는, 사회생활 하는 데는 그래야 하면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꼭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망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바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뜻 앞에서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에서 오는 염려요, 불안함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사실 어려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하면 바보같이 성을 도는 거예요. 성 돌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해도 입 꾹 다물고 그냥 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자아, 나의 자아, 센 자아, 이 자아를,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쓰임 받습니다. 모세도 혈기가 왕성할 때는 그가 비록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40년 광야에서 연단받고 온유한 자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자가 돼야지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교만해서 거절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무능해가지고, 무지하고 무능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그것까지도 믿지 못하고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것도 자아예요. 그 자아도 자아고 교만한 자아도 자아입니다. 그런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한다면 자기가 부드러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할 수 있는 바로 그 온유, 그러한 온유가 바로 하나님이 서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주인 된 사람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시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죽음 속으로, 그 십자가 죽음 속으로, 고통 속으로 자신을 던지신 그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이런 온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온유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만 좀 들어도 못 참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전도 나갔다가 뒤통수에 그냥 어린 놈한테 요거도 묻고 그렇게 돌았어도 그 사람 멱살 붙잡고 그 사람한테 좀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돌아서서 올 때에 그는 온유한 사람 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지만은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 정도는 나도 알고 내가 말로서 당신을 얼마든지 갈볼 수 있지만은
논리적으로도 당신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을 제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다 생각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이 온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원래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 혈과 육의 열매가 아니에요. 온유는 혈과 육의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혈과 육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많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혈기가 없으십니까? 숨이 다 죽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혈기가 많다. 감정 기복이 심하십니까? 저도 혈기가 있고 저도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온유해지면 우리의 삶의 연단도 끝납니다. 내 삶의 연단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했으니 우리를 온유한 사람 만드는 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밟으라고 한 그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크신데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라도 그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크면 세상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내게 작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 속삭거리고 저렇게 속삭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이 주님 말씀 앞에 작게 들려야 돼요. 주님이 크시고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지, 그래야지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이 크시고 어떤 세상의 말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바로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연단은 끝이 나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왜 이런 곳에 내가 있어야 되나? 왜 이런 사람들과 내가 지내야 되나? 감사가 없고 이렇게 불평이 가득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연단입니다. 그 현실이 연단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연단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좋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다못해 우리 사랑방 가족이라도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되어 사랑방 가족이 되었으면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 좋은 곳에 있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미숙하다 할지라도 부둥켜 안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죠?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천성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래 있던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훈련으로 됩니다. 길들여집니다. 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단어도 그런 내용이에요. 길들여진. 그래서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길들여진 그 단어가 쓰여지는 이게 기원, 용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야생마가 있는데 이 야생마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지 맘대로 뛰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그 야생마가 사람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생마를 처음 붙들어 놓으면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붙잡고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느냐? 작은 나귀와 함께 줄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나귀와 함께 이 야생마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놓으면, 초원에 풀어놓으면 이 말이, 야생마가 막 힘이 있으니까 막 지 마음대로 여기도 가고 싶고 막 지 마음대로 뛰다니는 거죠. 그런데 뭐가 걸리는 거죠? 같이 줄에 묶여있는 이 나귀가 걸리는 거예요. 이걸 떨쳐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힘이 세니까 이 나귀를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버리는데 하루를 못 간답니다. 하루를 못 가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숨이 죽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요 나귀, 요 야생마도 막 뛰지만은 나귀도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한 나귀가 하나 묶여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결국은 숨 죽어서 얌전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거친 성품이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그런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강한 야생이 이제 주인만을 위한 그 용도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 야생마가 이제 길들여지고 나면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박차를 가고 뛰라고 하면 화살이 비같이 쏟아져도 전장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가고 싶어도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가다가 낑 하고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는 주인을 위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적절한 예죠.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강한 이 자아를 부인케 하고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주님 말씀이라면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고 주님이 설하시면 쓰고, 바로 이러한 자, 바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은 야생마처럼 얼마든지 뛰라고 하면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품, 그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방금 야생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데는 마치 야생마에게 그 미련한 나귀를 묶고 두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아이고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없고 이렇게 하나같이 내 속썩이는 사람만 있냐, 합병 나겠다. 바로 그게 바로 연단이 연단.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부대끼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거기 옥토, 거기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밭, 옥토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걸 농부가 땅을 개간을 하고 돌도 긁어내고, 그리고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기름진 땅이 되려면 거기 퇴비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 썩은 퇴비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 퇴비를 넣어가지고 푹 땅이 묵혀야지, 그래야지 그 농사 짓고 아주 기름진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품고 있으려고 해보십시오. 그 냄새 나는 것, 고약한 것을 품고 있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땅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그 땅이 기름진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기름진 열매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었을 때에 내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위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게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온유해 보이죠, 그렇죠? 그냥 온유해 보이죠. 그런데
이 온유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연세 좀 많으셨는데 목사님인데 부흥산 목사님이셨어요. 시간 강사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학 강의를 하시는데 전도학 강의 시간에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시골에 큰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 오래된 나무에 그 고목에 구멍이 이렇게 시커멓게 뚫렸다라는, 그러면서 그 구멍을 보고 그 목사님이 나무야 네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다. 내 속도 이렇게 속이 다 썩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가 전도사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담아 들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제 속이 썩구나.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속썩게 하기보다는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는 다 좋은 분들이 계셨는데 내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고 내가 아직 연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조건 탓도 하고 이렇게 탓하면서 내가 속이 썩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요 정도 온유가 된 것이에요. 요 정도 온유도 여러분들 그냥 저를 기분 좋아라고 온유해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은 요 정도 만들어지는 것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눈매가 무섭습니다. 제가 아주 이게 다혈질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혈질이에요. 집안에 기질을 보면 다 다혈질이에요. 우리 쪽으로, 장씨 쪽으로. 근데 장씨 바로 위에 우리 어머니도 다혈질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다혈질이고, 우리 어머니도 박경성 권사님도 굉장히 다혈질이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명절에 무슨 이야기하다가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이 볼 때에 싸우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싸우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다듬어져야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다듬어 가는데, 겉으로는 이제는 사람들 대인관계에서는 다듬어지는데 이게 집에서는 아직까지 가족들이 편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다듬어졌어요. 요새는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천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원래 나의 성품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새 마음을 부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지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뭐부터 나옵니까? 말부터 곧바로 나오죠.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이름이 바로예요. 별명이 바로예요. 곧바로. 곧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냥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새겨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들의 말이든 새겨서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좀 생각해서 말하는 말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언어, 온유한 언어가 훈련되어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말하는 데서부터 온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온유가 하나씩 둘씩 온유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온유함을 가진다면 가시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내게 다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찌르는 가시 같은 그 사람도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이 함께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 열매보다 더 값진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연단은 없습니다. 연단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만 있느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봅시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온유를 배웁시다. 성령이 나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기를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거든요. 그래야 땅을 유업으로 받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온유한 사람 만들고자 길들이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연단이다. 연단. 그래서 광야에 내몰려가지고 연단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연단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내 자아가 죽고 숨죽고, 그리고 내 자아가 꺾여지고 부인되는 거기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뜻대로 하십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고, 자꾸 말이 안 되나? 주님이 뜻대로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온유한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